퍼져있던 인직천, 인시천을 시천주라는 개념으로 정확히 집어내는데, 이 시천주라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겠습니다. 이 시천주의 오심 즉 여심, 여기서 오심이 뭘까요? 오심이 오늘의 핵심 주제에서 오심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오심 즉 여심의 그 오심은 뭐냐면 아까 직이금주입니다. 손 선생님은 5만 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류가 생겨진 5만 년 역사의 모든 것을 담아낸 것. 손 선생이 10년간 조선반도를 샅샅이 도적하면서 그 민중들, 백성들의 고달픈 얘기들을 경험한 것. 그것이 형상화돼서 나타난 게 오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타나는 동학이 아닙니다. 조선 땅의 5만 년의 역사와 구한말의 그 온갖 백성들의 삶의 실상들이 모아진 게 오심 즉 여심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동학의 전문가가 아니고 오늘 얘기하는 건 제 나름대로 해석한 동학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뭐 나중에 그 토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양적이고 조선적인 상황에 하나의 큰 임팩트가 온 것이 을묘천서죠. 그 포항에 있는 여심아이굴에서 금강산에서 온 도인이 죽어갔다는 을묘천서. 을묘천서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노 교수님이 더 잘 아시지만 태평천국의 경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울 선생의 이야기는 천주시이다. 저도 천주시라고 봅니다. 그 뒤에 손 선생님의 발언이나 깨달음의 내용으로 보면 천주시가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주시, 을묘천서가 최재형 선생한테 준 가장 중요한 임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초월적 인격신, 여호와라고 하는 인격화된 창조주의 신이라는 임팩트를 하나 받았고, 상대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죠. 또 하나는 그 천주교가 갖고 있는 만민평등 사상, 그러니까 엄격한 신비체제에서 본인 자신도 출세할 수 없었던 그 엄격한 신분 체제에 대한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그거의 평등 사상에 아마 저는 두 가지의 큰 임팩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주교와 수훈이 깨달은 거에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천주교, 서양의 신앙은 인격신이죠.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이마고데이, 신에 의해서 피조된 그러나 신의 형상을 담은 그것이 서양 종교의 핵심이죠. 이마고데이, 신에 의해서 창조됐지만 신의 모습을, 신의 품성을 담은 이것이 서양 종교의 핵심인데, 수훈 선생은 그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God in potential myself. 내 안에 잠재적인 존재로 신이 있다. 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그게 무엇이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아까 그 사회상의 이제 개벽 사상으로 나고 그 사상이 결국 그 사회변혁 운동으로 크게 세 가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제폭구민, 도구간민, 척양척야라는 슬로건으로 표현이 되죠. 아까 이제 5만 년 동안 노예부공하더니 이제 강신에서 만든 상제가 한 얘기잖아요.
너를 만나서 드디어 내가 성공했구나. 어쨌든 드디어 뜻을 이루는구나. 그럴 땐 역사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당시에 구한말의 얘기를 저기는 서구는 이미 그때 뭐 17세기에 들어와서 합리주의적 이성 그다음에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술적 발전을 하죠. 특히 경제력이. 근데 동양 사회는 전통적 사회 속에서 산술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회는 생산력이 2배로 뛰기 위해서는 거의 1000년 세월을 지어야 돼요. 물론 플락테이션은 있지만 생산력이 2배로 뛰기 위해서 수백 년에서 100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게 동양 사회입니다. 근데 서구 사회는 17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00년 동안의 생산력이 20배, 30배씩 늘어난 거죠. 그 전까지는 동양 사회가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송나라 하나가 세계 경제력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명청 시대 때, 명청 전성기에도 중국과 인도의 경제력을 합한 게 전 세계 반을 넘었었어요. 그것이 역전당하기 시작하는 게 18세기, 19세기에서 아편 전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수만 년의 세계사를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주타격적이 중국이었죠. 그래서 아편 전쟁이 있었고 제2아편 전쟁 원명원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원명원의 규모라는 건 상상을 초월했죠. 우리가 그 불란서 파리에 있는 무슨 궁이죠? 베르사유 궁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서양 애들이 와서 전부 그 누리동굴에서 뭐 엄청나게 약탈해가고 방화도 하고 뭐 방화가 누가 했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 규모가 엄청났죠. 그 원명원 사건이 실제 조선에 준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순망찬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한국 사회는 영종조 시대가 지나서 순조, 헌정, 철종의 외척들이 세도 정치하면서 그야말로 정치가 엉망이고 지금 같이 엉망이고 외척의 난정이 있었고 삼정의 분란이 있었고 도처에 농민 분란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1862년 진주 밀란으로 시작해서 일어났던 인술 농민 붕괴는 한반도 전역에 벌어졌던 거고요. 철종 10몇 년 동안 대표적인 농민 반란만 해도 20여 차례 이루어졌던 그 상황 속에 수은이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그 수은과 해월의 그 절묘한 만남과 그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럴까? 그 상호적 결합이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우연이기도 하지만 기가 막히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재훈은 멀리 보면 최치원의 그 원조상이 최치원이고요. 그러니까 6세기, 7세기에 결국 뭐 신선이 됐다고 하는 풍류도의 시조가 최치원이죠. 그러니까 동학의 기본적으로 풍류도 같은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칠대조가 임진왜란의 의병장으로 유명한 최진력 장군이죠. 그리고 아버님도 최욱 씨, 근원강 최욱 양반도 동네 향시를 8번이나 합격했던 그 일대에서는 이름이 명성이 자자한 그 출중한 유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은 당대 명문 집안이고 그런데 이제 수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 조선 시대의 그 사회 구조가 어떤지 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취한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은 그 자격 그것이 과거를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버지 체육 금원공이 왜 아들한테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한약을 가르쳤는지 이미 10대의 주요한 그 유학의 경서들을 다 설립했을 정도로 천재였어요, 수는. 그런데 이제 17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9세 뭐 어디서 13세에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결혼하자마자 그나마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집이 몽땅 타버려요. 이것도 사건 중에 사건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보따리를 메고 도무생도 하고 무슨 역술도 하고 점도 치고 무슨 그 가짜 의술에서 가짜 침도 놔주고 그러면서 팔도강산을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구한말의 절절한 사회상을 자기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30이 돼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까닭이 뭘까라는 도대체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라는 스스로 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수도에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들어가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처가가 있는 울산저의 바시골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을묘천수를 받고 큰 충격을 받죠. 그 두 가지,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그러면서 계속 구도 생활을 해요. 그러다 이제 뭐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중으로 사람들한테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리는 그런 실수라고 그럴까 의도라고 그럴까, 그걸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선처를 만드는 제철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막 북쟁이한테 몰려갖고 막 엄청난 궁금에 빠진 상황이었죠. 그 중에 그 채권자 중에 한 노파가 와서 내 돈 달라고 저기 하는 그 하당에서 경기를 일으키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은이 10년 동안 돌아면서 가짜 침술도 넣고 의술도 부려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노파가 다시 깨어나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수은한테 신통방통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경주 용담으로 돌아와서 불출산회라는 선언을 하는데, 내가 득도를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고 저게 하다가 드디어 1년 뒤에 신내림을 받습니다. 전환접심, 이것도 풍류도죠. 우리 전통의 무도 같은. 그러면서 이제 각성을 하고 거기서 금을 부적을 받고 그때 경험을 용담가라는 우리 원문 가사로 저기를 하는데, 그 신내림을 받고도 1년 동안 자기 검증을 해요. 긴가민가 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서 그 강신한 하느님이 부족을 주면서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친다, 치유의 능사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금물 부족을 하면서 주에 그걸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워낙 이 양반이 천재니까 동양학에 대해서. 그래서 61년에 포덕문을 시작해서 포교를 시작했더니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기록을 보면 수천 명, 3천 명 정도가 몰려왔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서부터 저기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주인물이 되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땅으로 가서 남원에 은저감에서 한 6개월간 생활하면서 그때 그 주요한 경서를 다 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관악가, 수동문, 몽진가들을 하고 61년에 귀환하고 64년에 경주로 돌아오고 64년에 처명을 하는데 그 기간이 불과 3년여밖에 안 되고 개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최재우 수훈이 깨달은 건 아까 21자 그 주문 직위금지 원의대강 십천주 조화정 내 몸에 하느님을 모시니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더라. 이것을 내 평생 잊지 않으면 그게 만사지구나 하는 이 주문. 그거 외에 이제 수훈이 깨달은 걸 몇 가지로 얘기하면 아까 했던 무국대도, 소심정기, 오심증여심, 성경신, 이거 뭐 돌김영옥 선생이 공중파에서 뭐 너무 많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그 지역의 관리가 그 동학의 움직임을 레포트 그 사냥에 보고한 보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동학 교인들이 모이면 칠반천인,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천대를 받던 칠반천인이 함께 올리고 있는 자 없는 자가 서로 도우면서 어울려 살더라. 유무선자. 이거는 수훈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지켜본 그 경주 지역의 관리가 보고서 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최재우죠. 근데 그 최재우는 그야말로 최초부터 최진육 장군부터 한 명문의 역사적 뼈대를 갖고 있다면 최경상 해월은 그야말로 평민 중에도 산 놈. 그 어머님은 5살 땐가 돌아가셨고 12살에 고아가 돼가지고 5살 된 누이를 데리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종살이를 갑니다. 종살이. 그래갖고 해월은 평생 동안 세상에 천하에 못할 일이 종살이다 라는 것을 거의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17세에 이제 종살이를 벗어나서 조지소, 조기 만드는 공장을 들어갔는데 그 조지소 주인이 해월이 너무 성실하고 사람들이 반듯하니까 자기 아들처럼 아껴요. 그래가지고 자기 먼 친척인 진려를 소개해서 둘이 결혼합니다. 그래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 소장 일을 보는데 일을 잘하니까 집강, 말하자면 이장 같은 집강 일을 하다가 소작을 쪽에서 내농사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검거면에 들어가서 화전 생활을 하죠. 수훈하고 어떻게 만난지는 기록이 제대로 없습니다. 아마 2가지 설이 있는데 자기가 일했던 조지소에서 우연찮게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수훈이 필두광산을 돌아다니다가 그 산속을 헤매는 과정에서 최경상에 사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수훈이 그 포교를 시작한 한 뒤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최경상이가 그 수훈을 만나러 가는데요. 그 거리가 70여 거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25km에서 30km 사이.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걸음이라도 한 5시간, 6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해월 최시영은 한 달이면 3번, 4번을 마다 않고 가서 그 수훈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입도한 지 2년 2개월 만에 그 북도 중주인 제2 교주로 수임을 받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 수훈주에는 그 몰락한 양반이나 하급관리나 그나마 지역에서 저기는 유지나 학식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강누군, 강시원이라든지 그런 박하선 등등 대단한 유력 인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훈은 그나마 무지랭이 화전민 해월한테 그 교주의 수임을 줬다는
이 절묘한 사건이죠. 이것도 미스터리한 절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이 처형받기 전에 그 같이 옥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은을 만나는데 나중에도 나오지만 거기서 수은이 나는 하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죽으니 너는 그 고비 원주해라. 높이 날아서 멀리 도망가라. 그래서 내 뜻을 세상에 펼쳐라. 하는 이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긴 35년간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뭐 그게 이제 쭉 있는데 뭐 영재 부사를 죽인 이 빌대 사건이 큰 충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은이 죽기 전에 감을 잡고 이제 그 접죄를 폐접을 시키죠. 그것을 1878년에 이제 상당한 세가 커져가면서 그 접제도를 개접을 했고 그 개접하면서 이제 비로소 자기의 소입인 그 수은의 가르침을 그야말로 오리지널 그대로 가르침 그대로 동경대전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인제에서 발행하기 시작했고 충청도 단양부터 해서 경상도 경주까지 해서 4, 5년 동안 저기 하면서 이것이 통학이 비로소 문자화돼서 저기 되는 저기 하고 그 세가 커지면서 소위 유김제라는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이 하전민 출신의 무지랭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당시 조선 땅의 인구수가 한 1,500만 왔다 갔다 했는데 100만이 넘는 그 짧은 시간. 그 도방이 생긴 거죠. 그 당시 천주교는 10만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오랜 전통의 불교도 몇십만도 안 됐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100만이 넘는 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98년에 원주에서 체포돼서 이제 교성을 당하는데 그 해월 최시영은 수은의 사상은 말하자면 그 우리 그 부도 내지는 풍류도의 그런 전통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면 해월은 삶 속에서 녹아있는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녹아있는 그 생활의 그 깨달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천주 포텐셜한 신이 해월한테는 그 잠재적인 신성을 매일매일 실천을 통해서 그 신격에 가까이 가는 양천주라는 생각을 만들죠. 시천주에서 양천주로 그 양천주를 하는 실천의 방법이 삼경사상, 경천, 경인, 경물. 여기서 경물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 현대 에콜로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위대한 생태적 그 인식을 갖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여기는 2010년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냥 범신론이하고 범죄신론이죠. 새가 울면 하늘이 울고 시냇물이 흐르면 하나님이 흘러간다라고 얘기했고 청주 무슨 저 교인집에서 며느리가 그 배틀을 자고 작업을 하니까 물어보죠. 누가 지금 배를 자르냐? 저희 며느리가 짠다니까요. 두 번 세 번. 아니야 누가 짜? 누가 짜? 천보 직설이라고 그러나요? 며느리가 아니고 하늘님이 짜고 있는 거야. 그 당시 그 주인 집안의 며느리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대접을 못 받는 거의 하인 수준이잖아요. 그 하인을 향해서 하인 같은 며느리를 향해서 하늘님이라고 가르침을 주시. 그래서 드디어 아마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표현한 용어가 없죠. 사인여천. 그러니까 물물천 사사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인여천.
인간의 모든 일은 하늘과 같이 받들어라. 이상 위대한 선언이 없어 인간의 존엄에